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이 목사님이 아침 일찍 운동을 나가셨대요. 그런데 월요일날 운동 나가셨다가 그만 기진맥진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셨대요. 아침이라 할지라도 30도가 막 넘는데 그때 가가지고 테니스를 쳤대요. 테니스 쳤는데 그냥 테니스 치다가 털썩 주저앉았대요. 그러니까 온열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등치가 크신 분이거든요. 그냥 털푸덕 앉아가지고 아이고 못하겠다 그러고선 집으로 오셨대요. 조금만 더 지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불볕 더위가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일하는 분들도 공사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서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가능하면 외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것은 좀 피하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비가 좀 와야 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가 좀 올 수 있도록 태풍이 분다 그러는데 마른 태풍이 아니라 좀 비가 오는 이러한 태풍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소식도 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도록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주 곧 예수라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시대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시대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멘. 여러분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 후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사무엘 시대까지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허락하셨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받게 하셨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나왔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가운데에 동서남북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활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셨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되도록 이와 같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 시대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좀 바른 성경에 보니까 조금 이것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와 같이 번역을 해 놓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는 그들이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신음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왜 사사들을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적들의 압박과 또 괴롭힘을 받아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근히 여기시고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압박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이 백성이 버리고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므로 나 역시 다시는 여호수아를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의 조상들이 주신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저들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 때 남겨두었던 이러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놔두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사사기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진노를 바라셨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을 저질렀다. 영적 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왕정시대가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이러한 사사시대가 끝났다라고 문제가 있지요. 사사시대에 이와 같이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알고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은 왕정시대를 통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사사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정시대를 이루어 가시면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없었던 것이지만은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인간 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왕을 구한 것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왕을 세우셔가지고 왕이 앞장서서 나가서 좀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정시대의 폐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해 주었습니다. 왕을 너희들이 세우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3절 17절까지 이루어집니다만은 13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을 세워달라 그랬는데 왕을 세우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왕의 폐단, 왕을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왕을 달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2장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한 모든 잘못된 폐단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느냐?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날에 어떤 날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데 더 열심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렇게 말렸어요. 안 된다. 왕 세우면 너희 종 된다. 종돼. 왕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이러한 인생이 한 사람 왕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될 것이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래도 왕 세워달라고. 왕이 종이 돼도 좋으니까 세상 다른 나라처럼 왕 세워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는 역사의 주관자가 왕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좀 다스리게 해달라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정치와 경제와 나라와 교회와 세계가 사람의 선택과 결정으로 요동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왕정시대를 이끄신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 너머에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을 물리치기도 하시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주 예수를 통해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역사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2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사시대도 끝나고 왕정시대도 끝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이러한 역사를 나누어 가지고 우리는 주전 주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주전 주후,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 예수님께서 나시기 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신 이후에 2026년이 흘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의미를 잘 몰라요. 도대체 주전이 뭐고 주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알고 있다고 해도 왜 이것을 나누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때가 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셨느냐?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오셔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저들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영접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몰랐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셨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려고 예수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주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고 또 구원의 완성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역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완성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예수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완성자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에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세상의 구주로 오심을
확신하고 구원의 완성자이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남은 주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고 구원의 완성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